지난 주일 우리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신 후 보이신 첫 번째 표적 가나의 혼인잔치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요한복음의 저자는 예수께서 그 가나에서 첫 표적을 보이신 후에 그 다음 행적이 무엇이었다라고 우리에게 소개하냐 하면 6월절에 예루살렘, 그 예루살렘 중에서도 성전을 방문하신 사건, 그 사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13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유대인의 6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 6월절, 이스라엘에게는 큰 세 개의 명절이 있습니다. 지금 나온 6월절하고 또 맥추절이라고 하는, 우리가 알고 있는 오순절이라고도 하는, 또 초막절이라고도 하는 그런 세 개의 큰 절기가 있는데, 다른 절기들은 나중에 설명하더라도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절기가 바로 이 6월절입니다. 6월절의 시작이 어떻게 돼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집트, 애굽 땅으로 야곱대에 내려가고 400여 년이 지나면서 그 이집트에서 다 종으로 살고 있었죠. 그들의 그 탄식이 하나님께 들려지고 하나님께서 그래서 모세라고 하는 지도자를 세워서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가나안으로 이끌어내기로 작정을 하십니다. 그런데 당연히 자신들이 종으로 부리고 있던 그 히브리 민족 이스라엘 사람들이 떠난다고 하니까 그 이집트의 왕 바로가 허락할 리가 없지요. 허락하지 않고 버티니까 하나님께서 재앙을 보이시면서 너희들이 이것을 허락하지 않으면 이런 재앙을 얻게 될 거야 라고 하는데, 처음에 시작된 재앙들은 그 나라의 어떤 마술사들도 그것을 행하면서 야 우리도 할 수 있어 막 이럽니다. 그런데 한 번, 두 번 그 재앙이 좀 강해지기 시작하면서 그들이 아이고 알았다 잘못했다 너희 떠나라 이랬다가 그 재앙이 멈추면 또 안 돼 이렇고, 그 재앙이 몇 번까지 계속됩니까? 10번째까지 계속됩니다. 근데 10번째로 내리시기로 한 그 재앙이 뭐였냐 하면 모든 가정의 첫째의 목숨을 끊겠다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해서 각자의 집에 문기둥에다가 어린 양을 잡아 피를 내고 그 피를 그 문기둥에 발라라. 그러면 그 일을 행하는 그날 그 피가 발라져 있는 집은 나를 아는, 나를 인정하는 사람들로 내가 받아들이고 그 집은 넘어가겠다. 패스오버. 그래서 6월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말하죠. 그리고 우리가 또 강조하는 예수의 피, 예수의 피를 힘입어 우리가 구원함을 받았다 이런 이야기를 하곤 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든지 예수의 피라고 말할 때 그건 어떤 사건과 관계가 있습니까? 6월절 사건과 관계가 있습니다. 그 어린 양의 피를 보고, 실제 어린 양의 피를 보고 그 모세 때 넘어간 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어린 양을 힘입어 우리의 모든 죄를 하나님께서 덮으신다, 구원하신다 이렇게 되는 거지요. 그러니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첫 표적을 보이시고, 다시 말하면 당신의 정체성을 드러내시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 예배의 중심지인 예루살렘, 그 중에서도 성전을 언제? 6월절에 방문하셨다는 건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런 사건이죠. 성경을 좀 자세히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앞에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소위 공관복음이라고 하는 곳에는 예수님의 이 성전 정화 사건이 사역 후기, 공생의 말기에 나옵니다. 이제 그 고난 주간에 이 일을 행하신 걸로 나오거든요. 근데 요한복음은 사역 초기에 나오죠. 그런데 조금 더 잘 살펴보면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요, 우리가 보통 예수님의 공생애가 3년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이 공관복음을 보면 예수님의 공생애는 1년인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을 시작하시고 갈릴리에서 쭉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과정에서 있었던 일들을 쭉 소개하고 6월절이 가까웠을 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거기서 돌아가십니다. 그러니까 마치 공관복음만 보면 예수님의 공생애가 1년처럼 돼 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6월절이 예수님의 공생의 말에 있는 사건이고 그때 성전 정화를 하시니까 당신 사역의 말기에 있는 것 같고, 요한복음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가 6월절을 지내시고 다시 내려오시고 또 올라가셨다가 내려오시고 갈릴리로 또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죽는, 그렇게 해서 요한복음만 굳이 따져보면 3년의 공생애를 다 설명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의 지금 사역 초기에 예수님이 그 일을 행하셨다는 것은 첫 번째 6월절을 맞이하시면서 공생애 후에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6월절을 맞이하시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 성전을 정화하셨다라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과 그 성전을 방문하신 건 처음은 아니죠. 공생애 이전에는 여러 번 방문하셨고, 누가복음에는 12살 때 왜 예루살렘을 6월절에 방문하셨던 사건 이야기가 나오죠. 그래서 뭐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막 찾아다니고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도 예루살렘과 그 성전을 여러 번 방문하셨는데, 방문하실 때마다 보셨을, 그리고 보실 때마다 마음 아파하시고 분노하셨을 장면이 오늘 또 나타나고 있습니다. 14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시작. 성전 안에 그 제물을 바꿔주는, 실제로 근데 이 내용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율법에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아까 말했던 그 세 개의 중요한 절기 때는 가능한 모든 자들은 예루살렘에 와서 나에게 제사하라 하시면서,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은 그곳에서 자기의 제물을 돈으로 바꾸고 그 다음에 여기에 와가지고 다시 제물로 바꿔서 나한테 바치면서 제사하라 그러셨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들이 벌이고 있는 게 완전히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없는 걸 하고 있는 것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안에 본질, 정말 그 본심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 중요하고 주님은 그거를 보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 14절에서 뒤에 그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보셨다 그랬는데, 이 보셨다는 단어가 우리가 앞에서 몇 번 이야기했던 안드레가 베드로를 찾아가서 메시아를 만났다 할 때 그 찾아, 또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가 가지고 예수님께로 가보자 할 때 그 찾아랑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이미 예수님의 마음속에 그 성전에 대한 안타까움과 분노를 가지고 계셨고, 공생애가 시작하고 첫 표적을 보이신 후 예루살렘의 성전으로 의도적으로 찾아가셔서 이 일을 행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떤 일을 행하십니까? 15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셨다. 첫 표적 후에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행하신 사역이 이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와서 난동을 피우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딱 들어와 가지고 막 다 엎고 와서 이 강대상 던지고 막 송찬 이거 다 뒤집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데 이 행위가 경건함의 행위인 거죠. 주님께서 하신 이 행위가 경건함의 행위인 거죠. 성경에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그 능력은 없다,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이 행위 자체는 율법에 있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행위들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였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보실 땐 상을 엎어버리실 그런 행위였다고 하는 거죠. 첫 표적을 보이시고 예루살렘의 성전에 가셔서 처음으로 하신 일이 이 행위였다면 이건 어떤 의미입니까? 이 세상에 지금 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이 모든 문제들의 가장 본질, 뿌리는 바로 이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판단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같지만, 예배하는 자들을 돕는 어떤 행위들을 하고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들 안에는 자기 욕심과 이기심으로 가득 차 있는 지금 그런 모습을 예수님께서 탄식하고 한탄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어떻게 생각해 보면요, 질책을 받아야 한다면 이들보다 지도자들이 더 질책을 받아야죠. 그죠? 이렇게 뭔가 이렇게 무너져 있는 건 아무래도 지도자들의 책임이 큰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그래서 어때요? 예수님의 공생애 내내 그 지도자들과 계속 이제 부딪힙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의 이 행위 속에는 어떤 메시지가 분명히 있어요?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든 그 책임이 너희들에게도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16절입니다. 16절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비둘기 파는 사람들이라 하면 아마도 그 중에서 가장 수익이 적은 사람들이었을 거예요. 비둘기는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바쳤던 재물이었거든요. 소나 양 파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은 수익을 냈을 거예요. 그런데 아마도 가장 적은 수익을 내고 있었을 그 사람에게 말씀하셨다는 건 너희들 모두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드는 책임은 어쩌면 가장 크게는 지도자들에게 있을지 모르지만 너희들도 그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어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늘 이 땅에 오시면 그분이 가장 먼저 상을 엎으러 가실 곳은 어디일 것 같습니까? 어떤 느낌으론 국회로 가시지 않을까? 또는 욕심만 부리고 있는 재벌들에게로 가시지 않을까 생각이 언뜻 날지도 모르지만 아마 어디로? 교회로, 이 땅의 교회로 오실 것입니다. 또는 어느 교회로 가실 것입니다. 많은 교회, 우리 교회도 잘 한번 보자 이러고 아마 오시겠죠. 왜? 이 세상의 본질이 뭐라고? 어두움이라고. 그 어두움의 빛으로 오신 주님께서 그 빛을 알게 된 우리를 이 땅에 두시면서 뭐라 하셨습니까? 너희가 이 세상의 빛이다. 너희가 이 세상의 소금이다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사회의 어떤 문제들을 막 이야기하고 있는 그 모습들은 본질적으로 어둠 속에 있는 것이고, 문제의 핵심은 그 어둠 자체보다도 그 어둠 속에서 이제 빛으로 나와서 우리에게 빛을 허락하신 분의 그것을 알고 있는 자들이 빛으로 살지 못하니까 그게 문제라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소금을 말씀하시면서 뭐라 하셨죠?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어디다 쓰겠느냐? 결국 길에 던져져 가지고 사람들에게 밟히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바로 우리 교회의 모습들이 소금의 그 짠맛을 다 잃어버려 가지고 길가에 던져져서 이 세상 사람들에게 밟히고 있는 그런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물론 그때도 그랬던 것처럼 지금 이 시대도 우리 한국교회가 이런 모습이 된 건 지도자들의 책임이 큽니다. 목사들, 장로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바로 전하거나 바로 살아내지 못한 그 모범이 되지 못한 책임이 분명히 있지만, 그렇다면 대다수의 교인들은, 우리 교회로 말하면 여러분들은 과연 자유로울까? 이제는 한 교회의 문제도 아니고 우리 교단의 문제도 아니고 사회 문제가 돼버렸죠. 저쪽 송파구의 M교회. 그 교회의 문제는 과연 그 목사 아버지와 목사 아들만의 문제겠습니까? 아닙니다. 그곳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동조하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다 세뇌당하고 속아서 그럴 걸까요? 그들이 하도 오랫동안 그렇게 세뇌를 당했기 때문에 그들은 그냥 그게 당연하고 그게 옳고 이게 더 좋아 이러고 있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건 결국 그들 대부분의 내면에 있는
그 솔직한 자신들의 욕망하고 이끌어가고 있는 그 지도자들의 방향하고의 본질이 같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속아서 그런 게 아니라 본인들이 그게 마음에 들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고민하는 목회자들이 하는 이야기 중에 교회에서 회개하는 것을 강하게 이야기하고 바른 헌신과 바른 충성을 그리고 우리의 내면에 바르게 서야 하는 그 책임에 대해서 말하면 교인들이 별로 안 좋아한다는 거예요. 어떤 이야기 해야 좋아하냐면 예수 잘 믿으면 복 받고 뭐 승진하고 뭐 하고 이러면 그렇다는 거예요. 자기 변명이지요. 그런데 왜 그것을 하면 사람들이 좋아할까요? 그게 자신들의 그 마음에 맞거든요. 앞에 서서 말하는 자가 지금 속여서만 그런 게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이란 것을 갖다가 말하기보다 지금 사람들을 헷갈리게 하려고 속여서만 그런 게 아니라 그런 얘기를 들을 때 사람들이 아멘 아멘 하거든요. 내 마음에 있는 그 욕망이 하나님을 통하여 채워질 것 같은 마음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같이 가는 거라고 하는 거지요. 여러분 그럴 때 그들 대부분이 원치 않을 게 있습니다. 아니 이미 잊고 사는 거죠. 그에 대한 자각이 없어진 게 있어요. 뭔지 알아요? 오늘 예수께서 오시면 내일 예수께서 오시면 이 생각이 잊혀져 있죠. 별로 원치 않거든요. 왜? 이 땅에서 누릴 게 너무 많아. 지금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게 너무나 많아. 힘도 있고 돈도 있고 사람도 있어. 사람들이 심지어 다른 작은 교회들은 말할 것도 없고 자기가 속해 있는 교단은 말할 것도 없고 이 사회에서도 선거 때만 되면 대통령과 국회의원들도 자기네들을 결코 무시할 수가 없어. 그 힘을 누려야지요. 심지어 그게 그 교회 안에서 나온 이야기인지 밖에 있는 사람들이 시니컬하게 한 이야기인지 모르지만 지금 그 문제가 벌어지고 있는 그 교회에서 마음만 먹으면 우리 장신대보다 더 좋은 신학교를 세울 수도 있답니다. 겁이 없다는 것이죠. 너희들 마음대로 하려면 해봐라. 계속 너희들 그러면 우리 따로 할 거야? 이럴 수도 있다는 것이죠. 무의식적으로 아는 거예요. 예수께서 지금 오시면 안 돼. 왜? 예수님께서 오시면 지금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거에 대부분이 쓸모 없어진다는 걸 알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별로 예수님이 오시는 걸 원치 않아요. 조금 더 우리가 뭔가를 해야 돼. 나쁜 일, 좋은 일 할 겁니다. 사람들 도울 거고요. 선교할 거고요. 여러 가지 뭐 좋아 보이는 일들을 할 겁니다. 마치 어떤 오늘 성전 안에서 비둘기 팔고 양 팔고 소 팔고 하는 사람들이 먼 곳에서 이곳에 예배하러 온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다하는 거야 라고 어쩌면 자신들도 모르는 사이에 이젠 정말 그런 거라고 믿고 있었을 그 사람들과 크게 다르지 않은 그런 모습이 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런 사람들이 누군가 그가 아니야 그러면 저항하면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뭡니까? 넌 잘났냐? 너는 완전해? 도대체 네가 무슨 자격으로 그러는 건데? 라고 말하죠. 마치 오늘 그러는 것처럼 18절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18절입니다.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네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너 뭔데 이래? 네가 무슨 자격으로 그래? 너는 정말 완전하게 잘났어? 너 도대체 누군데? 한번 증명해봐 라고 말하고 있지요. 이런 장면이 나올 때마다요 저는 조금 아쉬운 게 있어요. 도대체 내가 누군데 표적을 보여봐 이렇게 막 그야말로 개길 때 말이에요. 딱 보이시면 되잖아 표적을. 응? 십자가에 달려있는데 사람들이 다 메롱메롱 하면서 거기서 내려와 봐. 네가 사람들 구원하는 자라며. 너부터 구원하면 우리가 믿을게. 그럴 때 팍 털고 내려오시면 되잖아. 부활하시고 산 위에 올라가서 자주 말하듯이 부흥회 한번 하면 되시잖아. 그럼 부흥했을 텐데. 근데 안 그러신단 말이죠. 오늘도 이들이 도대체 네가 누군데 지금 거룩한 성전에 들어와서 이렇게 난동을 피우느냐. 네가 누구냐 그랬을 때 이상한 말씀을 하고 계셔요. 19절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아니 막 난동처럼 보이는 어떤 일을 하셔놓고 사람들이 도대체 너 누구냐 한번 증명해봐라 라고 하는데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겠다 이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본문을 가만히 들여다보고 있으면 그 질문했던 유대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의 표정이 이렇게 떠오르지 않습니까? 아주 회심의 미소. 완전히 또라이였구만. 이거 뭐 뭔가 있는가 했더니 이건 미친놈이네. 이러지 않았겠어요? 20절을 보십시오.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말합니다. 야, 이 사람아, 이 성전 46년 동안 지었어. 이 성전 지은 지 46년 됐다는 게 아닙니다. 이 성전을 짓는데 46년이 걸렸어. 근데 네가 사흘 동안 3일 만에 이걸 짓겠다고? 완전히 미친놈이 와서 지금 난장판을 부렸네. 여러분 얼마나 안도했겠어요. 어휴, 난 정말 또 뭔가 있는 놈인 줄 알았네. 뭐 이러지 않았겠어요? 근데 어떻다고? 21절, 22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 말씀은 제자들도 이 당시엔 어땠다는 거예요? 뭔 소리인지 몰랐다는 것이죠. 나중에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더 정확하겐 그리고 나서 성령을 깊이 체험하고 그 시각으로 이 상황을 다시 돌아보니까 아, 그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거였구나 라고 알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현장에서는 그 유대인들과 유대인 지도자들 그리고 예수의 제자들 둘 다 어때? 몰라 무슨 말인지. 근데 어떤 차이가 있게요? 이들은 무슨 소린지 몰랐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예수 곁에 있었어요. 이들은 무슨 소린지 모르겠으니까 에이 저 바보 같은 놈 그리고 그냥 떠나갔어요. 그 차이가 나중에도 깨달을 수 있는가 없는가의 차이를 가져왔어요. 우리 같이 뭐 그런 얘기들 나누지만 하나님 이야기를 읽다 보면 얼마나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이 많습니까? 그죠? 말이 안 되는 이야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어떤 사람들은 거기에 이렇게 자꾸 매이게 돼요. 본인이 난 매지가 아니지. 우리가 살면서 어떤 그런 시스템들이 다들 좀 있어요. 거기에 확 매여요. 도저히 알 수가 없다는 거지. 이해가 안 된다는 거지. 그냥 넘어가자 그러면 못 넘어간다는 거야. 왜 못 넘어가냐 하면 내가 하나님을 알고 싶은데 이 부분이 이해가 안 돼서 알 수가 없다는 거야.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건 내가 이해가 안 되는 것을 꼬치꼬치 결국 알아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게 아니고요.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려고 하는 것들만 알기 시작하면 점점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근데 우린 내가 알고 싶은 걸 꼭 알아야 되겠대. 아니에요. 그분을 알아가는 과정은 내가 알고 싶은 것을 알아서 아는 게 아니고 그냥 그분이 내게 알려주시는 것으로 충분한 거예요. 그렇게 알려주시는 것을 잘 내게 새기고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따르고 하면서 그분을 알아가는 범위가 점점 커가는 것이지 내가 이렇게 팍 꽂힌 어떤 것을 꼭 알아야 돼. 이걸 모르기 전에 난 그분을 인정할 수 없어.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에요. 그걸 우리가 표현하는 단어로 좀 교만해라고 말하는 건 조금 이게 어폐가 있지만 그게 본질적으로 보면 우리의 교만과 관계돼 있어요. 내가 하고 싶은 어떤 것, 알고 싶은 어떤 것을 꼭 알아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거야. 근데 그렇지 않아요. 일상의 영신수련 쭉 지금 1년 가까이 이렇게 해왔잖아요. 어떤 분이 제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게 쭉 지나가면서 요 며칠 동안 그 같이 기도했던 성경 본문을 거꾸로 하나하나 차곡차곡 읽기 시작했대요. 그 읽으면서 자기가 놀란 게 있다는 거야. 뭐냐면 그때는 잘 이해가 안 됐던 게 지금은 보이는 부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됐지만 그냥 쭉 넘어왔거든. 그 넘어와서 이제 주님과의 관계가 뭐 그게 정말 얼마나 뭐 많이 차이가 있겠습니까만 그 조금의 차이가 실제로는 크거든요. 그리고 그 주님을 조금 더 알고 난 후에 그 말씀들을 다시 보니까 뭔가 새롭게 보이는 부분들이 있는 거야. 근데 여러분 이해되지 않았던 것만 계속 마음에 품고 있으면 어떻게 되게요? 아, 하나님 그분은 내가 도대체 이해할 수 없어. 자꾸 이렇게 되지요. 자꾸 내 자아가 세워지게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알아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우리 모두에게도 46년일지는 잘 모르지만 꽤 오래된 성전들이 다 있거든. 여기는 우리 모두에게, 당연히 저를 포함해서 오래된 견고한 자기 성전들이 있어요. 자기의 고정관념, 자기가 살면서 경험했던 잊히지 않는, 그리고 꼭 자기가 붙들고 있는 자기 어떤 원칙들, 고집 또는 무뎌진 것들,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는 예수 그분을 깊이 만나기가 참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오늘 주님께서 그것을 헐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들에게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너희가 지금까지 오랫동안 그렇게 견고하게 가지고 있던 너희들의 그 고집과 너희들의 원칙과 나름대로 건강하게 잘 살겠노라고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들을 한번 무너뜨려 보라고, 헐어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세워지거든. 주님께서 사흘 만에 세우시겠다는 것은 46년 동안 지었던 걸 사흘 만에 다시 짓겠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지으시는 그것은 쉬워서가 아니에요. 전혀 다른 방법으로 세워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이 내 안에 오시면 만들어지는 어떤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부활의 예수가 정말 살아계시고 내 안에서 그분이 지금도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이 내게 자각될 때 내 안에서 일어나는 변화는 46년 동안 내가 견고하게 쌓아온 그 어떤 것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참 어떨 땐 순간적으로 그리고 아주 급진적으로 그렇게 변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을 보십시오.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 말씀 속에 나오는 옛 사람이 뭐예요? 오늘 주님의 말씀으로 말하면 46년 된 성전이에요. 새 사람을 입으란 건 뭐예요?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킬 네 안에 그 공간을 만들어 보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신앙생활이라고 말하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가정생활도 있고 사회생활도 있고 뭐 직장생활도 있고 뭐 취미생활도 있고 이런 여러 생활 중에 또 다른 하나가 신앙생활인 것처럼 우리도 모르게 살아요. 일주일 동안 이렇게 살다가 주일날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안 그렇다는 건 우리가 다 알지요. 근데 정말 안 그래야 되거든요. 신앙생활이라고 할 때 그것은 지금 우리가 말했던 사회생활, 직장생활, 취미생활, 가정생활 모든 걸 통틀어서 말하는 그런 단어이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가정생활, 직장생활, 취미생활 그 모든 생활이 통틀어서 통합해서 신앙생활이어야 한다면 우리의 가정생활, 사회생활, 직장생활, 취미생활 이 모든 것들의 힘이 나오는 출발은 뭐여야 돼요? 바로 예수께서 내 안에 세워주시는 그 성전에서 나오는 힘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근데 그 성전이 우리에게 잘 없거든. 우리에게 있는 성전들은 아닌 듯해도 신앙생활 할 때 잠시 생각을 하는 듯하지만 우리의 일반 생활에서는 46년 된 성전에서 나오는 에너지를 가지고 살거든. 그러니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늘 저에게 오시면 뭘 보실까? 네가 목회를 얼마나 겸손하게 열심히 잘하나 보자. 이걸 먼저 보실까? 실제로 네가 목회보다 네가 가정에서 얼마나 잘 성실하게 그렇게 하는가 하는 게 더 중요해. 그렇게 보실까? 아니면 아니 사실은 네가 혼자 있을 때 어떤 존재인가가 더 중요해. 그걸 보실까? 실제로 그 모든 것을 정확하게 보실 수 있는 자리가 뭐겠어요? 내 안에 성전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게 내가 58년 동안 세워온 그 성전인지 아니면 정말 내 주, 부활하신 내 주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세우신 그 성전이 내 안에 있는지. 그래서 내가 때로 그 성전을 잊지만 그래도 자주 그 성전 안에서 내 주님과 교제하고 나 자신을 그분 앞에 드러내고 죄송할 건 죄송해하고 고쳐야 할 건 다시 다짐하고 그분의 은혜를 구할 것은 구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그걸 그분이 보시겠죠. 우리 모두에게도 다 마찬가지겠죠.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해요? 내 아버지의 집으로, 내 안에 내 주님께서 세워놓으신 그 집이, 예수 믿는다면 우리한테 다 세워놓으셨을 그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본문 17절을 보십시오.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그들이 예수님의 행동을 보며 기억했다 했어요. 여러분,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 꼭 이 교회뿐만이 아니라 무엇보다 내 안에 주님께서 만들어 두신 그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을 놓쳐버리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게 무너져요. 무너지면 즉각적으로 이게 뭐가 들어온다고? 46년 된 성전이 또 바로 나를 인도하게 돼 있어요. 매일 내 안에 그 성전을 바라보며, 이 성전은 내 주님께서 지금 내 안에 세우시고 나와 함께 머물자 하신 그 성전이 내 존재의 중심에 있는지, 아니면 그동안 내가 익숙해왔던 옛사람 46년 된 그 성전이 지금 나를 이끌어가고 있는지 살피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집은 장사하는 집이 돼 있어요. 내 이기심과 내 욕망과 나만의 욕심을 채우고자 하는, 다른 사람을 밟고 내가 서야지만 내가 잘 사는 존재가 될 것 같은 그런 것에 휘둘리며 사는 그런 존재가 되게 돼 있어요. 주일날 우리가 모여서 예배합니다. 식사하며 교제도 하고 같이 성경 공부도 합니다. 예배, 교제, 훈련, 공부 다 좋아요. 근데 주일날 우리가 이 행동을 가지고는 할 수 없는 게 있어요. 그게 수행이에요. 개신교에서 참 많이 잊혀진 단어라 했죠. 수행을 통해서 내 안의 성전이 견고해져 가는 거예요. 수행을 통하지 않고 내 안에 내 주님께서 세워놓으신 그 성전이 견고하게 지켜지는 법은 없어요. 예배 귀하죠. 근데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의 성전이 정말 지켜집니까? 아닐 겁니다. 대부분 아닐 겁니다. 설교를 통해서, 저는 설교를 별로 믿지 않아요. 목사가 이런 말하면 이상하지만 설교를 좀 별로 그렇게 신뢰하지 않아요. 제가 내용을 틀리게 하겠다, 아무렇게나 한다 이런 뜻이 아닌 건 아시죠? 이게 별로 영향력이 없다는 걸 전 알아요. 이게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것이 없어도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는 사람들에겐 이 예배 시간에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영향력이 있어요. 근데 이 안에 성전이 없으면 이곳에서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전해져도 영향력이 없어요. 그래서 수행이 필요한 거예요. 저는 그런 소원이 있어요. 지금 1년 동안 우리가 영신수련, 일상의 영신수련 수요일에 했어요. 금요일에 지금 기도 모임 어떻게 할까 고민하고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물리적으로 완전히 불가능한 그런 경우만 아니라면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주중에 함께 나와서 수행하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바쁘고 힘들고 피곤해서, 아까 말했잖아요. 우리가 잘 수행해서 내 안에 그런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성전이 세워지면 내 삶의 모든 영역에 소중한 에너지가 돼요. 그러니까 이건 그저 우리가 스트레스 푸는 날 축구 보고 축구하고 아니면 낚시하고 맛집 가고 이렇게 해서 풀리는 그런 스트레스랑은 달라요. 수행은 스트레스를 푸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하나님과 잘 머물 수 있는 공간을, 그 성전을 만들어가는 과정이에요. 그걸 포기하시면 여러분 안 돼요. 전 내년에 우리 교회에 있는 많은 분들이 금전에 했으니까 내년에 안 해야지, 난 이제 할 건 했다, 이제 기본은 했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했던 분들도 또 안 했던 분들은 난 그동안도 안 해왔으니까 하지 말고 한번 같이 해가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조금씩 내 안에 그 성전이 견고해지고 주님과 함께 머무는 시간들이 잘 소중하게 보장될 때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확인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께서 오셨을 때 우리 교회 또 우리 교회 지체들의 그 성전을 찾아갔을 때 상을 뒤엎는 게 아니라 온전하진 않아도 많이 애썼구나 이러실 수 있는 그런 성전으로 살아가는 그런 교회가 되길 바라요. 기도합시다.
잠시 오늘 주님께서 내게 하신 주의 말씀이 있을 것입니다. 잘 마음의 귀를 기울여 봅시다. 주님, 우리의 삶의 쉼은 지금 내가 감당하고 있는 일이 바쁜 것 때문도 또는 내가 하는 일이 힘들기 때문에 그 쉼을 누리지 못하는 게 아닌 것을 먼저 우리가 알게 하옵소서. 주께서 허락하시는 쉼이 없는 건 바빠서도, 삶이 바빠서도 아니고 그 모든 삶이 주의 그 평화의 그늘 아래 들어가서 살지 못하기 때문인 것을 알게 하소서. 내가 사용하고 있는 힘이 내 주님과 함께 머물며 만들어지는 힘이 아니라 장사하는 집에서 만들어지는 힘이어서 그게 너무나 한계가 있어서 항상 내가 하려고 하는 것보단 조금 부족해서 지치고 힘든 삶을 산다는 것을 알게 하소서. 내 주님, 그토록 우리를 불러 모으시는 주의 그 평화의 날개 그늘 아래 들어가 주님과 함께 머물며 이 땅을 살아갈 때에라야만 힘들기 때문에
바쁨에도 불구하고 평화로울 수 있는 그런 신비의 삶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걸 알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